백인숙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1917년도에 신의주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를 다닐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서 그냥 살아야지 교회는 다녀서 뭐 하냐 그러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중학생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죽어도 예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집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까지 가서 요코하마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는 산정형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반대할 때 이 백전도사님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어요. 2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계속 신자들을 격려하고 신사 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도 4월 21일 날 순교를 해요. 장례식에 있을 때 이 경찰들이 장례식에 참여 못하도록 매로 때리고 옷을 찢고 그랬어요. 그래도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이 백인숙 전도사도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 산정형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잘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45년도 해방을 맞이하고 북한이 공산화됐어요. 그때 그 김철원, 정일선 이런 목사님들이 공산화되면서 공산당에 의해서 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1950년 6월 20일 날 공산당에 의해서 이 백인숙 전도사도 체포가 됐어요. 공산당들이 얘기했습니다. 죽어도 예수를 믿겠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조용히 미소를 띠면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영광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년을 흙구덩이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산채로 흙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그냥 흙을 묻어서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어요.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이 백인숙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북한에 천곡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천곡교회에 최인규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자였습니다. 1933년도에 자기의 전 재산을 헌납해서 천곡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신사참배, 동방요배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체포해 갑니다. 1940년 5월 달에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또 어떤 일을 당했냐 하면 똥통을 쥐게 하고 이 쥐게 똥통을 쥐고 동네를 다니게 하면서 신사참배하지 않는 최인규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는 최인규입니다. 이렇게 막 소리치게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똥통지고 그렇게 하는 건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 건데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판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최인교 권사가 얘기해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는 망했다. 일본이 지금 조선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반드시 일본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그 옥중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42년 12월에 옥중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천 명, 2만 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죽인다고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 그것이 그냥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있어, 현혹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다른 종교, 특히 회교도들 같은 경우에 젊은 애들을 폭탄 테러를 시킵니다. 폭탄이 터지면 자기도 산산조각 나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폭탄 테러를 시키면서 그게 순교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그렇게 순교를 하면 천국에서 7명의 부인과 행복하게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탄을 짊어지고 그렇게 폭탄 자살 테러를 하는 그런 청년들, 아이들,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5명의 부인과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이제 현혹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폭탄을 쥐고 죽으러 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7명의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과연 그렇게 현혹된 그 아이들, 청년들이 죽음 앞에서 그 회교에서 얘기한 그 현혹된 얘기들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그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할까? 그런데 어떤 영화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교도들이 이 청년들을 막 모아가지고 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그런 일을 시키는 영화예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이제 선택돼 가지고 폭탄 테러를 하게 돼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으면 천국에서 7명의 부인과 행복하게 산다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면이 있냐 하면, 너 일 안 하면 안 돼. 너 일 안 하면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제재를 받는 그 위협도 해요. 천국 가니까 해라, 그런 말도 하지만 너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위협도 해요. 그래서 그 청년이 폭탄을 짊어지고 이제 가는데 그때 그 청년의 그 내면의 갈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청년이 엄청 두려워해요. 천국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엄청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폭탄을 쥐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천국에 갈 일이냐? 이런 데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막 괴로워하면서 폭탄을 쥐고 와서 터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회교도들이 얘기하는 천국과 미래에 대한 보장, 그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과연 거기에 대해서 증명된 사실이 있냐는 거예요. 말로 그냥 하는 거하고 증명된 사실이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증거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면 그 얘기는 그냥 현혹하는 얘기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활을 증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증거를 가지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현혹된 얘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그렇고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 아까 얘기한 백인숙 전도사도 역시 죽을 때 미소를 띠면서 죽인다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영광이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그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부활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순교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순교할 때 우리의 각오만으로, 우리의 믿음만으로 과연 그 엄청난 고통을 기꺼이 평안하게 즐거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떠올려 봐라. 응?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막 쳤어요. 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다 그랬죠? 천사와 같았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향해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돌에 맞는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을 때 그 아무리 막 고문을 하고 정말 아프고 힘들게 죽여도 그 고통을 별로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그럴까? 제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해 보니까 죽는 순간에는 고통이 안 느껴집니다. 전혀 안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아프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못을 박다가 망치로 손을 딱 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파요, 안 아파요? 소리 쳐요, 안 쳐요? 소리 쳐요. 소리 쳐요. 그런데
순교의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순교하면서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커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고통을 느끼지 않은, 고통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환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어서 그 고통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교도들은 그냥 고통 속에 죽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위해서 죽을 때는 고통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냥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죠. 그런데 좀 더 가치 있는 죽음이 있어요. 얼마 전에 9월 11일 날 새벽에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경사가 그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70대를 구조하다가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그 중국 사람은 살았어요. 자기는 이 밀물에 밀려서 결국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그런 죽음, 그것은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숭고한 죽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죽음은 더 숭고한 죽음이죠. 간혹 가다가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사라 그러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그런 경우, 의로운 죽음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119 구조대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들어갔다가 거기 천정이 무너지거나 불에 타서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죽음은 정말 숭고한 고귀한 죽음이다. 그런데 그 모든 죽음 중에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순교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그리고 손양은 목사님, 우리나라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되고 또 추앙받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을 위한 죽음이 숭고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죽음이냐? 자기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죽음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순교함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 구원의 신앙, 또 부활의 신앙,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죽이면 죽일수록 기독교인은 늘어갔고 결국에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죽어갈 때 그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게 보통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잡아먹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검투사들이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냥 일반적인 죽음보다 몇 배로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죽였는데 이상하게 그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켜 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군인들, 그들을 지켜보는 군중들,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예수를 믿는 신앙이 뭐길래 저렇게 죽음을 초월한단 말이야. 세상의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인간, 어떠한 상황에도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렵게 되어 있어요.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데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환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저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니냐. 할렐루야.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음으로 도리어 내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한다면 그것이 숭고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육체의 생명, 70대 중국인을 살린 그분, 그러니까 이재석 경사, 그분의 죽음이 숭고해요. 그런데 그냥 육신의 생명만 살렸잖아요. 그런데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다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숭고하고 숭고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하게 했어요. 순교하게. 하나님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제자들하고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해도 사도 요한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갈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갈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세를 기록하고 로마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냐면 큰 가마솥에 기름을 펄펄 끓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요한을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 죽음이에요. 펄펄 끓는 기름의 산채로 그냥 튀겨서 죽이려고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와,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을 상황에도 안 죽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용광로에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 죽어. 그래서 사도 요한도 기름감에 튀겼는데 안 죽으니까 야 저건 죽일 수가 없다. 저렇게 해도 안 죽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결국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고 밤모섬에서 유배돼서 계시록을 쓰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모든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죽을 때 그렇게 순교해서 죽게 하실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살게 하시다가 천국 데려가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순교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참 구원인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통한 증거가, 죽음을 통한 증언이 살아서 하는 증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들이 죽었으면 영원히 죽는다면,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일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하니까 가장 비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끝날 때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었지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도 다음에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가 보세요. 문만 딱 통과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마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우와,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이 좋은 것을 나는 얻는데 세상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렸단 말인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응?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뭘 했나,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렸나.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런 후회를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죠. 이 좋은 천국 주셨죠. 나도 주님께 내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려도 너무 부족하지만 사실 우리의 물질과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부활, 천국, 거기에 비하면 정말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잘했어, 내가 정말 잘 드렸어, 이 좋은 것.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보화와 같은 것이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집에 와가지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샀어요. 보물을 사는 순간에 자기가 팔은 그 재산보다 그것이 어때요? 훨씬 더 가치가 큰 거잖아요. 그 보물을 얻으면 자기 잃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이 그런 곳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도 정말 천국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순교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기독교가 전해지는 모든 곳에 처음에 기독교가 전해지면 순교의 피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어느 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가 있어요. 일본에도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기독교가 처음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도에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전해지기 시작해요. 1885년도에 1885년도라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개화된 그 국가적인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복음이 다 전해졌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1885년도에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의 최단기간에 가장 활발한 부흥을 이룬 나라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순교자들이 막 있을 때 그걸 지켜보는 불신자들, 우리나라의 불신자들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토머스 선교사인데, 토머스 선교사 26살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왔다가 우리나라 조선 군인과 제너럴 셔먼호가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모래톱에 이렇게 박혀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침몰하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 그러니까 신구약 다는 아니고 짊어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군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거기에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조선에 발을 디디자마자 순교해요. 그때 그를 죽였던 조선 군인 중에 한 명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최초의 한국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젊은 사람이 그냥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막 처참하게 막 창에 찔리고 막 칼에 찔리고 그래 죽는 거 보고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면서 토마스 선교사 마지막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죽음을 초월하는 참 종교다. 참 신앙이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6장에 5번째 인이 떼어져요. 그런데 그 5번째 인을 떼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순교자들이 거기 막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교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의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언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순교자는 늘어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합니까? 거기 보면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들에 보면 제가 보니까 3분의 2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오늘날 정말 오늘날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들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순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계속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이 스무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무슨 당부를 합니까? 스무나 교회에게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거다. 거기 마지막에 예수님이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자, 스무나 교회에 앞으로 박해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네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죽음이 네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에 세월이 조금 지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폴리캅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폴리캅, 나이 많은 폴리캅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로마의 군대에 잡혀서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묶어서 산채로 불태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로마의 군인이 얘기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로마 황제가 신이고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폴리캅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는 인간에 불과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80년이 넘도록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 응? 어떻게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계속 가지세요. 응? 영적 교제를 가지세요. 그렇게 영적 교제를 가지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범사에 나의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위하고 섬겼던 사람이 나를 등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내가 친구도 나를 배신하고 이웃도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의 등지고 그러는데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일이 없고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신 분이었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떠한
그런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폴리가만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중에 폴리갑 시대에 그대로 돼요. 그리고 이 순교를 보고 그 폴리갑이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도 많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순교할 때 생명에 보장된 면류관을 그들은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면 순교의 순간이 어떨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교자들은 돌에 맞아 죽거나 목이 잘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총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는 게 훨씬 더 편한 죽음이에요. 빨리 죽어버려 그냥 그런 거는. 한 방이면 끝나 그냥. 10분 안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나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막 찢어 죽일 때 목을 팍 물어가지고 바로 죽으면 괜찮은데 막 팔 찢고 막 다리 찢고 막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으로 죽든지 간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전부 다 평화롭고 환한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순교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화롭고 저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저렇게 환희에 찬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죽음을 당할 때는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느끼지 않도록 저는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그렇게 막 아프면 어떡하지? 죽을 때 막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고통을 못 느끼게 해 주실 거예요. 도리어 그 고통보다 천국의 환희가 더 커서 정말 환하게 웃으며 죽기 전에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스데반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세요.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네가 10고을의 권세를 주겠다.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받는 상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데 천국에서 받는 상도 달라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 2달란트 받는 상이 달라요. 근데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죽음으로 복음을 전가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상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에서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도 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성에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사각형의 새 예루살렘 성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딱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천국에서도 이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산다고요. 흩어져 살아요. 그리고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12문이 있고 뭐 진주로 된 문이 있고 근데 거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분명히
삶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주어질 상급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귀한 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고 나면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겨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들의 기념관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견학을 가고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의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돼요? 이름을 남겨야죠. 좋은 이름을 남겨야 돼요. 자후손들에게도 좋은 이름을 영원히 남기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부모들이, 조상들이 순교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 후손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추적해 봤어요. 일산에 금난 세계로교회 주성민 목사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하다가 그냥 거의 연타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바람에 두 분 다 그냥 암이 걸려서 그냥 죽었어요. 주성민 목사만 남았어요. 고아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부모님들이 못한 거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10번을 떨어졌어. 11수. 그 신학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일산에다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500명이 모이고 그 몇 년 안에 그냥 수천 명이 모인 거야.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겠어요? 응?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셔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찬수 목사 있어요. 우리 의성이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역시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젊을 때.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다가 일찍 그렇게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목회를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자기 딸, 아들, 아이들하고 다 어렸어요. 그때 고등학생인가 뭐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님께 하얀 교회에서 이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야. 이제 아버지 안 계셔서 그랬는데 뭐 월세방에 그렇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봉투를 하나 가져와서 그 목사님의 그 퇴직금 비슷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그 교회에 다시 딱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쳐버렸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이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지금 제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목사님들 중에 가장 예수를 닮은 목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그분의 뭐 모습도 그렇지만 삶도 그렇고 그런 분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은 목사님들도 있는데 살아있는 순교자들도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의 어머니 수없이 죽음에 뭐 목을 매달기도 하고 교회 간다고 그 다음에 뭐 쥐약을 먹이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아들 윤석전 목사가 연세중앙교회 목사가 됐어요. 근데 역시 그 교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김국도, 김선도, 김홍도 목사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가 없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있는 순교자라고 얘기할 정도. 근데 그 세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의 목사예요. 그리고 금남교회는 우리나라의 5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 목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광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다 주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걸음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걸음으로 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천국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목숨을 버리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버지 다 갚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